8월 23일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하나님의 사랑 주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안에 풍성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물고기와 떡으로 더 말씀과 함께 풍성하게 먹이셨습니다. 이 풍성함은 예수님께서 만물 위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모습이었어요. 이 충만함에 세우신 것이 무엇입니까? 만물 위에 충만하게 세우신 것이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충만히 세우신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6번째 시간 바울의 기도 제목,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빌립보 성도들이 의의 열매로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이죠.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풍성하십니까? 이 풍성한 사랑, 이제는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풍성과 가득함을 바울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빌립보를 향한 바울의 기도 제목에는 결핍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오늘 의의 열매의 시작이 9절에 있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여, 당신들의 사랑이 마구잡이 사랑이 아니라 지혜롭고 총명하여 선악을 분별하고 허물이 없도록, 허물이 없는 온전한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무수히 많은 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바울은 사랑의 풍성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우리에게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의 찬양이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마무리하고 있어요. 오늘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 이어지길 소망하고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1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의롭다는 게 뭐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면 의로운 것입니까? 우리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아멘. 그 의로움의 반대말은 불의라는 건데, 불의라는 건 무엇일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결별하는 것, 그것이 불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라는 것은 아버지와 내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한 덩어리. 여러분, 한 덩어리가 되면 무엇이 보여야 합니까? 두 개가 보여야 돼요? 하나가 보여야 돼요? 하나가 보여야 돼요. 예수와 내가 합치면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남아야 될까요? 나는 사라지고 예수가 그렇죠. 나는 사라지고 예수가 남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를 믿는 내가 예수와 하나 되어진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고 있는데 내 안에서 예수는 사라지고 나만 남는다. 죄송하지만 이거는 의로움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불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내가 한 덩어리 되어졌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 곧 의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약속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받았어요. 아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한 덩어리가 된 자들입니다. 죄와 한 덩어리에서 떨어져 나와 그리스도와 한 덩어리가 되어졌어요. 주님과 내가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언약에도 신실하실 수밖에 없어요. 의로움과 언약은
한 단어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 내가 한 덩어리 되고 나니 내가 그분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본성이 사라져요.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변화가 이루어지고 거듭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던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죄악의 본성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죄악의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죽게 되고 용서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그 죄로 인해 예수님 앞에 죽게 되어졌고 용서받았더라면 이제는 내 본성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본성으로 새롭게 사는 인생, 거듭나 새롭게 창조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죄인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6장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의의 나무로 심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아멘. 왜요? 우리 정체성이니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되셔서 우리를 의의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게 하셨어요. 아멘. 빌립보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오늘 11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아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타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동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인생 최고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내 인생 최고의 영광입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탁월함이 우리 양육교 성도님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의롭다는 건 한 덩어리 되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말씀을 내 머릿속에만 집어넣고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그것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의로움은 이론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삶입니다. 아멘. 열매는 허구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아멘. 의의 열매가 가득하라는 말은 하나님 주신 말씀 듣고 그거 듣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너희들 말만 듣고 흐지부지한 자 되지 말고 거짓말쟁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실천하는 자, 네 삶에 옮겨가는 자 되라. 지금 그것을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말씀 듣고 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내 삶에 옮겨낼 수 있는 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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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보서 1장 22절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어떻게 해요? 자신을 무엇하는 자? 속이는 자 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행함을 통해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생각, 아무리 많은 말씀을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성경은 죽은 믿음이라 사형 선고받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필요 없는 믿음, 쓸데없는 믿음, 있으나 마나한 믿음이죠. 죽은 믿음으로는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죽은 믿음 가지고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의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내 삶에 그 말씀을 그대로 가서 새겨넣고 이뤄내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거는 원하지 않으세요? 말만 들으면 되고 내 사명은 여기까지,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이게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바람난 여인, 바람난 신부처럼 이 남자 저 남자 좋다고 엎드리고 달려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모습 괜찮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우리가 잘 보았던 것처럼 심판의 그날 하나님은 다 끄집어내실 거예요. 아멘. 다 끄집어내실 거예요. 이 심판의 날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의의 열매는 나 스스로가 맺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의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맺어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갈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삼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없으면 의의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내 안에 예수 없으면 의의 열매 죽었다 깨어도 맺을 수 없습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성경의 지식이 없어서요?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없어서예요. 여러분, 예수와 상관없는 노력은 허공을 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말했어요. 예수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인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진정한 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의의 기준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의의 기준이 되신다는 말을 생각해보죠. 이 세상에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나는 괜찮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도둑의 무리가 있어요. 이 도둑들이 추구하는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우리 돈 이웃사람에게 나눠주자, 도둑들이 생각하는 의로움일까요? 아니요. 도둑에게 칭찬받고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열심히 도둑질해서 가져오는 게 도둑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그 도둑 가운데 어느 사람이 제정신이 들어와서 양심을 가지고 이 도둑질하는 거 옳지 않으니 나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겠다. 그럼 도둑의 무리가 볼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반역자예요. 불의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이 도적들에게 심판받게 됩니다. 자, 과연 이 도적들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들이 진짜 옳은 것입니까? 절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죄 가운데 빠져서 죄 짓는 것을 합리화시키면서 죄 지어도 괜찮다! 라고 말하고 살아가요. 거기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팔아가며 살아가죠. 여러분, 내가 추구하는 의는 항상 옳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진리의 의로움은 예수 안에,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의로움의 기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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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의의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내가 나 따라가서 의로움의 열매는 하나도 맺을 수 없어요. 그분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분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그 뜻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또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아멘.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최고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예수님과 연합할 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에 말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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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의의 열매, 아멘.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구하는 이 기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와 연합해서 한 덩어리가 돼서 하나가 되어 아멘. 예수의 뜻대로 살아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아멘.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와 한 덩어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열매는 어떻게 맺어야 할까요? 여러분, 열매,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경이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맺으면 좋겠습니까? 예수와 연합해야 되죠. 연합해야 돼요. 아멘. 연합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열매 맺는 방법을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소개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신자를 향해서 가지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신자를 향해서 가지라고 했어요. 가지인 신자들이 열매 맺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에,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가지에 붙어있는 게 아니고 나무에 붙어있으면 돼요. 아멘. 아멘.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는 절대로 백날 천날을 기다려도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아멘. 가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멘. 그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이고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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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제로예요, 제로. 생명의 진액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떨어진 가지는 꽃을 피울 수도 없고 잎사귀를 낼 수도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열매의 근원은 가지가 아니라 나무입니다. 아멘. 생명력 있는 힘 있는 나무가 가지로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아멘. 예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똑같아요. 아멘. 이거보다 더 허망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못 죽어서 살아가요. 이것만큼 인생 사는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떠난 인생 별 볼 일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디 모습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졌을 때 조카 롯이 자기 힘으로 이 죽음에서 뛰쳐나가야겠다 그랬나요? 아니요. 이 무기력함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떠나서 얻게 되는 기쁨, 지속되는 기쁨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디에 붙어 있으십니까? 생명력 있는 나무에 붙어 있습니까? 죽어 있는 나무에 붙어 있습니까? 죽음을 붙들고 생명 얻기를 구하지 마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악착같이 붙어 있는 은혜가 아멘.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풍파가 있고 바람이 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놓치면 나 죽는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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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열매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꾸 내가 스스로 포도나무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본분을 깨달아 예수님의 가지로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열매를 맺기 전에 나무만 보면 분간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죠. 뭐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세대들은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알 길이 없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작년 이맘때 여수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 교회 마당에 왜 이렇게 이쁜 조그만 이쁜 사과들이 많은지 저랑 옆에 같이 서 있던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이 사과꽃 예쁘다. 옆에 지나가던 여수 할머니가 병신들 저희한테 이랬어요. 동백꽃을 보고 사과꽃 예쁘다. 병신이죠. 이런 병신이 오늘 우리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과나무에 있는 가지가 배나무 열매 맺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할까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붙어있는 내 인생이 망할까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아멘. 그런데 맨날 두려워합니다. 맨날 걱정합니다. 왜요? 안 붙어있으니까. 생명 가운데 안 붙어있고 죽음 가운데 붙어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지로 충실하게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에게 딱 붙어 살아있는 가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살아있는 관계, 이 관계 이루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아멘. 이 복된 주일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다른 거 다 버려도 예수님 예배하는 거 이거 생명 걸고 붙들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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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연결된 자만이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다락방. 사람들은 이곳에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었어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는 붙어 있기를 그만두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약속 붙들고 그 자리를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성령 주셨어요. 아멘. 이 약속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성령 주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 붙들고 있었던 자들에게 성령 주셨어요. 아멘. 약속 가운데 임재가 있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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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약속 붙였다 놨다 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 붙어있는 가지는 성령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아멘. 아멘. 예수 안에 생명 걸고 붙어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를 버려서는 안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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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는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아멘. 열매 맺는 것은 성장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받들고 따르는 것에 실패했어요. 그런 날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명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어졌어요. 아멘. 아멘.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다들 떠나갔지만 성령님이 그러내고 하시다. 예수님 안에 단단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죽임을 당해도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고통도 피하지 않고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내게 능력 주신 예수님, 아멘. 죽는 날까지 날 사랑하신 예수님, 그분 앞에 생명 걸고 주께 받은 사명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는 언제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까요? 10년 후에요? 20년 후에요? 아닙니다. 나에게 10년, 20년은 약속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생명 걸고 예수에게 붙어있는 자, 생명 걸고 예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 아멘. 그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껍질 이런 거 말고 진짜 참 제자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 참 제자. 예수 앞에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참 제자. 아멘. 아멘. 열매 많이 맺어. 성경은요 열매 한두 개 맺어. 열매 한두 개 갖고라고 말하지 않고 열매 많이 맺으라고 했어요. 아멘.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은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했어요. 아멘. 열매를 많이 맺어.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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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한다는 건 날수 채우는 게 아니라 열매 맺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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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 의의 나무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곧 내가 의인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인. 의인 되는 것.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라? 세상으로? 내 욕심으로? 나로? 아니요. 이 따윈 거 다 때려치우고 예수로 살라.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로마서 3장에 말했죠. 선한 것은 하나도 없다. 다 지우지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살아도 무익한 자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런 소망 없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소망이 되어주셨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하늘나라의 가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내 안에 나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로 사는 인생, 그
그런 인생 되게 하셨어요. 아멘. 이렇게 무익한 나를 의인의 회중에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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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될 만한 모습이 오늘도 지금도 하나도 없는데 나를 의인의 회중에 세워주셨어요.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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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아멘. 의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습니다. 아멘.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삽니다. 사람으로 살지 않고 환경으로 살지 않고 감정으로 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의인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아멘. 저는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따라갈 때 폭풍이 몰아치던 뭐가 다가오던 분명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죠, 믿음. 난 당신의 열매, 의의 열매 맺는 존재입니다.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의인이라는 것은 내가 의인의 타이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내는 것.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멘.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 매우 구체적인 것입니다. 믿는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고 모순입니다.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진짜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모순 덩어리로 살지 말고 엉터리로 살지 말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의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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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92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의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2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전에서 흥황하리로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궁전 어딘데요? 믿으십니까? 아멘.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한다고 말씀해요. 여기서 종려나무, 백향목나무 두 개 있어요. 이 두 가지 공통점은 성전을 아름답게 수놓았던 나무들이에요. 종려나무는 종려나무 열매는 우리나라 대추보다 더 크고 더 맛있죠. 비슷해요. 한두 개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를 털면 셀 수 없을 만큼 주렁주렁, 이 한 가지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기로 유명한 나무입니다. 열매가 매우 달고 연해서 그 맛이 꿀과 같죠. 그래서 고대, 특히 구약 성경에서 이 은유법을 많이 사용했는데 종려나무를 바라보면서 종려나무에 붙어있는 주렁주렁 맺혀있는 열매를 바라보면서 꿀이 흘러내린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여리고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여리고도 이 종려나무가 수두로 빽빽하게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지금 현존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달고 단 과일을 내는 과일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열매가 칼로리가 얼마나 높은지 성인이 2개 정도만 먹으면 하루에 충분한 열량을 다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키가 10m 이상으로 높이 자라요. 나무 줄기는 목재로 사용되고 꼭대기에는 우산처럼 사방으로 펼쳐진 부채살처럼 생긴 가지들이, 이파리들이 생겨나죠. 이것을 가지고 지붕, 울타리, 바구니, 그릇, 방석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기록에 보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벽화를 만들 때, 성전의 장식품을 만들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널 보니까 너는 버릴 게 어떻게 하나도 없니? 아멘. 이게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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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종려나무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축복을 뜻하는 거예요. 아멘. 무익하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몸을 찢어 부서뜨려서 피를 줄줄줄 쏟아지게 하셔서 내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죄로 죽어야 할 나의 허물을 용서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나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어요. 아멘. 배회 무익한 내가
내가 종려 같은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버릴 것 없는 인생, 정말 귀하게 취급받는 인생, 성전에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그분의 손길에 붙잡혀 아멘. 살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인생입니까? 아멘. 아멘.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는단 말입니까? 난 예배한 시간이요? 천만에. 다시 생각하고 또 다시 생각해도 잊을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 갚을 길 없어서 주님 이 몸을 바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내 몸뚱아리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졌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라는 명령 버리고 사명 버리고 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전능자가 되어보겠습니다.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오직 나, 오직 나, 그리고 또 나! 오직 나만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 붙들려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철저하게 회개하시길 소망합니다. 백개 무익한 모습 지금 다 벗고 예수님의 의의 나무, 의의 나무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나 같은 존재를 불러서 종려나무 같은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저하고 있습니까? 내 노력 아무리 해도 나 스스로 종려나무 같은 인생 살아보지 못하고 죽을 게 뻔합니다. 죄의 똥통에 버려진 나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집에 심겨놓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의 나무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는 늙어도 진액이 풍부해서 항상 푸르르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얼마나 정직하신 분인가를 드러내는 것이고 주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를 우리에게서 증명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우리같이 날마다 무익하고 불의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 정말 말도 안 되는 엉터리들이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되게 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백향목이 나옵니다. 백향목 잘 아시죠? 어떤 나무입니까? 성전을 지은 나무입니다. 성전을 지은 나무. 그 향이 백리를 간다라고 해서 백향목이라고 하죠. 세상에서 가장 높이 자라는 나무입니다. 가장 높이 자라는 나무. 이 나무 한 그루의 나무가 키가 약 최소 30m 이상을 커요. 허리 둘레가 3m입니다. 물이 부족해도 이 나무는 잘 자랍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어떤 악조건에서도 살아남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자라지 않지만 신압으로 자라지만 크고 장대하게 자라납니다. 여러분, 우리 양육계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의인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셔서 종려나무처럼 믿음으로 반성하고 성장하고 백향목처럼 말씀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감당해야 할 삶이에요. 우리를 의인되게 하신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의를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 좋은 나무 맺기 위해서 제 주변에 분재로 우리나라에서 두 손가락 안에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분재를 잘합니까? 잘하실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는 말, 이분이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최근에 분재로 잘 잘라내면 됩니다 라고 말하셨어요. 여러분, 가지치기가 좋은 나무를 만들어낸다는 걸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알게 되어졌어요. 좋은 나무 되게 하기 위해서 영양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지만 중요한 건 가지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절한 가지치기는 나무를 키우는 예술의 신과 같은 경지라고 합니다. 그분의 말이 그래요. 좋은 나무 되기 위해서 쓸모없는 가지를 과감하게 잘라내야 돼요. 가지를 무작정 아까워하고 다 붙들고 있으면 그 가지가, 병든 가지가 이 나무를 병들게 하고 이 나무를 쓰러뜨린다는 사실. 여러분, 더 좋은 열매, 더 많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가지를 쳐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심하게 돌봐주시고 간섭하시면서 우리의 성장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들을, 나를 병들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무엇하라고요? 더 많은 열매 맺으라고, 아멘. 최대한 좋은 열매 맺으라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지를 치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 가지가 철 때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가지를 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감당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하는 자에게는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믿으십니까? 아멘.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자만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징계 고통스럽게만 생각해요.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에 유익하지 않는 병들고 죽은 가지들은 절대로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지 때문에 나무 전체가 병들게 되기 때문이죠. 비정상이 정상적인 것들을 덮어버립니다. 농부는 이것을 발견하는 즉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잘라내야 합니다. 왜요? 건강한 나무 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훈계하고 가지를 잘라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훈계하는 게 재밌었어요? 아닙니다. 아이들을 반듯하게 자라게 하려고. 아이들이 아프지만 책망도 하고 매질을 했어라도 못된 가지를 잘라주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이 아이가 좋은 가지, 좋은 나무 되게 해달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징계가 없는 건 사생자라고 했어요. 내 마음대로 가지를 뻗어가는 건 사생자, 죽은 자와 똑같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재판에 내어준 자들이 누굽니까? 누구였어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진리와 회개를 촉구하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빛에 드러나는 그들의 잘못과 허울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자기를 감추고 정당하려고 예수님을 반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행한 만행이었어요. 자기들의 신념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경고를 받고도 예수를 공격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경고가 못마땅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생자와 같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빛의 말씀, 나를 쳐서 그분 앞에 복종하게 하는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내 뜻하고 맞지 않다라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나는 그 말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쯤이야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 자신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명령과 요구를 절대 지키지 않습니다. 내 뜻에 안 맞다고 팔짱 끼고 예수를 향해 냉소를 던지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향해 공격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얼굴을 치고 돌로 던지고 침을 뱉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물어뜯는 이리 같은 자들이 거룩한 회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때리고 업신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들어가서 말씀 앞에 그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징계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 삼는 것, 얼마든지 내가 걸러낼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방어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희생과 고난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 성경에서 딱 잘라서 막대사탕 같은 거 2개 붙들고 양손 하나씩 붙들고 살아갑니다. 평생을 그 막대사탕만 빨아먹고 살아가요. 치아가 썩어도 그거 도려내지 못하고 양손에 하나씩 죽을 때까지 이게 전부인 것처럼 막대사탕으로 평생을 버팁니다. 쉬운 것만 바라봅니다. 단 것만 목말라 해요.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 손에 잡히는 막대사탕이 하나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제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바람난 부부가 되어서 거짓에 목말라하고 거짓을 사랑하며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가를 치르지 않는 자는 오늘도 막대사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막대사탕만 먹고 즐거워하는 인생,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단 것을 먹을 수 없는, 단단한 식물을 삼킬 수 없는 그런 얼음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불쌍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단 것만 주세요. 예수님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 맺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낮고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으로 복음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는 십자가 지지 않고 예수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내동댕이 치고 예수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성경에도 없는 기이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즐거워하는 이상한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미쳐 돌아가는 세대가 되어졌어요.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거짓의 아비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옥에 갈 것이 뻔합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정말 믿는다면 고개만 끄덕일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요. 아멘.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은 내 모든 동기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과 존재의 주인이 되심으로부터 시작되고 나온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아멘. 채워져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은 겸손이고 그리스도의 영은 순종이고 아멘. 그리스도의 영은 십자가를 집니다. 아멘. 어떠한 징계도 감사로 받고 생명으로 여깁니다. 아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단단한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마음이 되고 내 열매가 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삶의 하루하루가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을 대면하여 그를 신문하고 결국 조롱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아나니아가 있어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향해서 그 입을 치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바울에게서 나오는 생명의 복음 못 듣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마음을 찔렀기 때문에, 자기 양심을 찔렀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부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듣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양심을 치는 말씀,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가는 말씀, 그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때예요. 아멘. 내가 성장하는 때예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공격했던 것을 회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탕만 집어들고 살아갔던 모습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겸손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 속한 것은 양순하다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끝까지 순종하고 남아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지 그 말씀 들었다고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아멘. 아멘. 성령은 순종의 자리에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 속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전히 예수님을 때리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침뱉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화평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의의 열매를 맺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화평하는 자. 아멘. 내 주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만이 의의 열매를 맺죠. 아멘. 야고보서 3장 말씀 볼까요? 3장 말씀 준비됐습니까? 자, 같이 봅시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화평을 심는 자만이 의의 열매를 거둬요. 아멘. 여러분, 열매 없는 인생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화평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열매 없는 인생 되지 않으려면 좋은 일에 힘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아멘. 디도서가 그렇게 말했어요. 좋은 일에 힘써라.
그래야지 너에게 열매 얻는다라고 말했어요. 아멘. 좋은 일에 힘쓰는 게 뭐예요?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 말해줬어요. 좋은 일은 좋으신 하나님과 내가 한 덩어리 되는 것, 아멘. 하나 되는 것. 아멘. 성경은 그것을 좋은 일이다 라고 말해요. 아멘. 아멘. 내 삶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어떠한 가로막도 생기지 않는 것, 아멘. 그것이 좋은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가로막는 거 있습니까? 가지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그거 방치하면 좋으신 하나님과 좋은 일 이뤄낼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교제를 가로막는 것을 가지쳐야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아멘. 모든 열매는, 이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아멘.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없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 앞에 착합니까? 예수 앞에 진실하십니까? 예수 앞에 의로우십니까? 의롭지 않고 착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빛의 열매를 전혀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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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그분과 내가 하나 된다는 것은 내가 죽고 그다음은 뭐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 죽고 내 안에 하나님 살아나시는 것, 아멘.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나를 아무리 붙들고 열심히 노력해도 빛의 열매는 하나도 거둘 수 없어요. 내가 나무 되어 살겠다라는 의지를 버리고 주님이 나의 나무시니 아멘. 저는 주님께 주님을 붙들어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 덕분에 살겠습니다. 아멘. 그런 인생이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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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의 종이 되면 그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되면 거룩함의 열매를 얻게 된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요. 아멘. 하나님의 종이 되면 아멘. 이 거룩의 열매의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냐? 무엇이에요? 영생이라고 있어요. 영생.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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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은요 완성의 단계이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종이 되면 자유를 얻습니다. 자유를 얻어요. 아멘. 왜 불안하고 왜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를 안 해갔어요. 그러면 그날 아침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학교 가기 싫어. 꾀병 부립니다. 억지로 학교에 엄마 손에 강제로 붙들려서 교실에 들어갔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갑니까?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떠나지 않아요. 언제까지? 숙제 검사에서 다 두드러 맞을 때까지. 여러분, 숙제를 하지 않으면 학교만 생각해도 싫고 선생님 보는 것이 공포고 불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주셨는데 그 삶을 살지 않고 자꾸만 피해가니까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 아픔, 걱정이 가는 길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버리고 도망가서 캐빈에서 잠을 자고 있지만 그 마음이 편안했겠습니까? 배가 출렁출렁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왔구나. 이 배가 이제 뒤집어지겠지. 내가 죽겠구나. 성경은 그가 잠들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말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배가 흔들리는 이 순간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나 때문이구나.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걱정이에요. 흔들리는 배 안에서 단잠을 잔 것이 아니라 불안의 고통의 신음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돼서 말씀에 따라가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자유가 임하죠.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 요나의 담대한 모습을 봅니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얘네들 쓸어버립시다. 이렇게 말해요. 뭐예요? 건방지긴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의를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가면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의인이 살아야 할 믿음의 삶을 걸어가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돼요. 열매를 맺어야 자라갑니다. 골로새서 1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열매도 없는데 나는 자랐다? 천만에요. 야고보서 3장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의 열매를 거두는 정확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화평이 뭐예요? 화평하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혼동하는데 화평하는 같은 말이에요. 아니에요. 화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뒷짐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그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게 화평이에요. 화평.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화평한 사람은 말만 갖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내세웁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삶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기대로 바뀌어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만 하나님과 화평한 것이 아니라 이웃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화평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고 싶은 모든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 이게 화평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고 싶었어요. 내가 육신의 수욕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영혼의 기쁨을 얻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화평입니다. 아멘. 이렇게 화평한 자, 이런 자들이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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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바꾸고 아멘. 하나님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아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평하세요. 아멘. 주님과 항상 최고의 관계, 아멘. 주님이 나의 최고가 되어주시는 아멘. 그 역사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의의 열매로 가득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시간이 좀 같지만 얻게 되는 유익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는 그분의 무엇이 될까요? 성경은 제자가 된다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는 피조물로 지음받은 존재의 목적이 달성됩니다. 새벽에 말씀드렸죠. 왜 바람납니까? 하나님 나를 만드신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아멘.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아멘. 아멘. 열매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야, 넌 내 참 제자구나. 오늘도 내 참 제자가 생겼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실까요? 열매 맺는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 가운데 주님께서 동참하셔서 주님이 영광으로 그 기쁨에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열매 맺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에요.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구하는 무엇이든지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열매 맺는 자들에게. 15장 16절 같이,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멘.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는 방법이 딱 뭐예요? 하나 있어요. 뭐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 아멘. 아멘. 왜 열매 맺는 자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실까요?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이고 뜻이고 기쁨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십니까? 아멘. 열매 맺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접속해도 수천, 수만, 수억 개의 웹사이트를 선택할 수 있어요. TV만 켜도 옛날에는 채널 3개, 4개가 전부였는데 요즘은 채널이 다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수백 개의 채널이 텔레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수백, 수천 개의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거기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건 몇 개예요? 오직 딱 하나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셨어요. 아멘. 당신을 그분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멘. 신이신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갖게 하셨고 아멘. 믿게 하셨고 사랑하게 하셨어요. 아멘.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꾸 다른 것들과 하나님을 견주면서 나는 무엇을 오늘도 선택할까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예요. 내 욕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 욕심 때문이에요. 누가 나를 유혹하는 게 아니고 내 욕심 때문이에요.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계속 미뤄두면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문 앞에서 우리도 계속 뒤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아멘.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 뭐예요?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당신을 높여드리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이사야서는 내가 너희를 만드신 목적, 내가 너희를 만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아모스 예배하는 존재를 찾으셨죠. 요한계시록 천상의 예배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분명하게 높여드릴 건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아멘. 하나님은 예배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미 글로도 소개한 적이 있지만 신학교 안에서는 정기적으로 모여서 모든 학생이 교수들과 모여서 드리는 예배 시간이 있는데 몇몇 학생들이 이 예배로 다 성을 차지 않았어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학교에서 또 예배 드리고 있지만 6, 7명의 학생이 모여서 매주마다 학교 채플 강단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바쁜 시간, 공부에 쫓겨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매주마다 그 예배를 이어갔어요. 특별할 것도 없고 기타 하나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 나누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과 마음과 작은 정성을 드리던 이름도 없던 이 예배를,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아멘. 기타 치던 형제에게 하나님은 그 학기에 수석의 기쁨을 주셨어요. 함께 예배드려지는 모든 학생들이 각 과목에서 다 1등을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교수님들이 놀랐어요. 백인도 아닌데 동양인들이 1등을 하나. 교수님들이 놀라고 학생들이 놀랐습니다. 다른 형제는 1등은 아니지만 외부의 공모에서 종이 한 장 그 자리에 써서 냈는데 그것으로 한 학기에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영적으로 삶에서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의의 열매 맺는 존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피해가면서, 말씀을 외면하면서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버렸으니 내 마음이 가볍고 편안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무겁고 괴롭고 힘이 듭니다. 아멘. 그러나 말씀에 책임지면 진짜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아멘. 진리가 주시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따라가고 아멘. 진리를 붙들고 살고 아멘. 진리가 내 생각이 되고 진리가 내 삶의 원리가 되고 진리가 내 삶의 행동이 되는 것. 그래서 진리로 살아갈 때, 진리에 책임지는 인생이 되어질 때 감히 누가 깨뜨릴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자유를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도 말한 것처럼 숙제 안에 가는 학생은 늘
선생님의 눈치를 보고 피해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가는 성도는 늘 주님의 약속 있는 명령을 거부하면서 불안과 공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지만, 성도가 가장 문제 가운데 근심 가운데서도 당당할 때가 언제입니까?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살아갔을 때 가장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진리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거짓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아멘. 진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거짓의 앞잡이를 그만하시고 어떠한 사랑도 희생 없이 이루어지는 사랑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뜨거운 감정만 추구하고 그 감정 식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랑했던 사람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이 시대, 감정에만 빠져있지 마시고, 감정에만 빠져있기에 그 사랑이 성장하지 못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그때보다 지금이 더 사랑이 풍성하십니까? 그때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누군가를 말려주는 그 사람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 말이 절실하고 그 말이 귀에 맴돌지 않습니까? 왜요? 그동안 사랑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키우십시오. 진짜 사랑은 희생을 다하는 것입니다. 가짜 사랑, 감정에만 빠져있는 사랑 말고 희생을 다할 수 있는 사랑, 그 진짜 사랑, 그 진짜 사랑이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에는 분명히 짊어져야 할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온전히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길이 항상 꽃길이었던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머리 들 곳도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항상 꽃길만 걸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꽃길만 걸어서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을 기대하고 요청하셨어요. 한두 개 갖고 와서 열매 맺었습니다. 말도 꺼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맺혀드리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 그냥 구원자로 남기 위해서, 구원 자체가 그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말까 고민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의로움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요. 아멘. 의로우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의의 열매를 가득 맺어야죠. 여러분, 예수님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원하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하는 찬양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계획과 나의 소욕대로만 열매 맺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의의 열매 맺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님 안에 거하여서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생각과 행동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주님 따라가는 이 길,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는, 진정으로 주님과 평화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